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이렇게 보면 나무가 아주 큰데, 가로수가 아주 큰데 중앙에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 나무 중앙에 전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선이 지나가야 하니까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여기는 뻥 뚫려 있고 중간에는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쪽으로 하나 다 쳐버려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참 이해는 되는데 좀 아름답지가 않다. 전선이 지나가니까 나무를 잘라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몇 가지를 쳐서 이렇게 살려놓은 모습은 이해는 되지만, 그 나무를 바라볼 때에 온전한 나무의 모습과는 비교하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의 그 신앙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그 가지들 중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도의 교제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1대1로 하나님과 신앙생활 속에 신앙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 없이도 홀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이 교제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의 이 교제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모습들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누구도 나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성숙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큰 사람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아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참 특이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 첫성,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있는 첫 교회인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이곳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꼭 갔던 데가 어디냐면 회당이었어요. 처음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럽 지역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했느냐 하면 강가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여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론해가지고 모셔서 자기 집에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어요. 이게 첫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길거리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바울한테 이 사람은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막 괴롭히니까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이 여종의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그냥 걸어 나갈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걸어가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봤냐면 간수가 봤어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식구가 다 믿게 되어서 빌립보 교회 두 번째 성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간수의 생명을 살려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이 간수가 사형이거든요. 근데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 간수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바울 일행을 다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의 가족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되는데, 이처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회가 출발하게 돼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 교제의 모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 정말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을 캐치해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 참 사랑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빌립보 교회를 위한 자신의 어떤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혹은 예의상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 깊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라는 것은 지적인 거죠. 내가 생각이 나는데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7절에 가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지적인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심장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 혹은 감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감정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종합해 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 정, 의를 다 쓰고 있어요.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정적으로 사랑한다. 우리가 지, 정, 의를 하나로 뭉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나의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나의 인격을 걸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격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죠. 내가 생각하죠. 3절에 보면,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나라는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의 인격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기본적인 바탕은 사랑이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은 사랑이다. 우리의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의 깊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시는 분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가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구도 어느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앞뒤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분들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다툼이 사라져요.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시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러한 죄의 모습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럼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3절에 보니까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늘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도가 감사를 불러일으킬까? 기도 많이 해서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요, 성숙한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한 번씩 나타나서 헌금을 많이 하고 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는데, 이런 성도들을 만나면 괜히 겁이 나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이 잘못되면 나중에 교회 욕하고 신앙을 떠날까봐 걱정이 돼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는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가요? 개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정상적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거창하게 개인 기도 제목을 봤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떤 분이 더 기쁠까요? 기도해 주려고 할 때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주세요 해도 괜찮아요. 뭐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은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숙한 신앙을 드러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뻐요. 지금 받아본 이 기도의 제목이 문제가 있고 힘겨운 부분들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다 할지라도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이겨낼 것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드러낸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막 솟아나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나고,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성도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성도들이 드러내었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 그 예가 5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중요한 단어는 여기 참여한다라는 것인데요. 너희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참여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들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들이 참여했고,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거죠. 참여한 이 의미는 단순히 어떠한 교제를 나누는 정도,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정도의 그런 참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물질로 봉사하고 또 기도로 봉사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번 바울의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탰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물질을 보내며 또 기도로 후원하였고, 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 로마로 보내서, 감옥으로 보내서 바울을 수종들도, 바울이 굉장히 나이가 든 상태거든요. 노년이에요, 굉장히. 그런 상태에 이 바울의 수종을 돕도록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편에 헌금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드디아가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런 모습들도 있죠. 이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번 바울의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캐치해내는데 뭐냐면,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높은 목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물질로 헌금을 하고 또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이들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노력했느냐? 한 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성도의 교제의 목표가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단순히 우리끼리 잘 놀아야 돼, 함께 즐겁게 잘 지내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성도의 교제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가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나누고 이런 교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모습이 있어요.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다발을 나누는데 그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복음을 위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좀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믿음 생활 잘 해보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젊은 바울이 아니라 나이 든 바울입니다.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사실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심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외로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지칠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성도의 교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느꼈던 점은 무엇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에바브로디도와 그들의 헌금을 통하여 바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 홀로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의 옆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그의 위로였어요. 또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구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는구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 힘을 얻고 더욱 담대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사단은요, 나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속입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되지. 뭐 내 주변에 뭔 사람이 필요해.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니까 사단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가다 보면 넘어지거든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엘리야도 자기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 사람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서 그들이 또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 엘리야의 말 속에 여러분 발견했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타나요. 이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다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이제 나만 홀로 있어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때 엘리야가 도망을 간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고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위로받고 서로가 힘을 얻게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또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심으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런 성도의 교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가장 기본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그 내가 내 인격으로 남을 사랑하는 정도의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도 주님이 사랑하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받았듯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성도인데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교제의 수준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목표가 있어요.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홀로 걸어가는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도의 교제를 드러내어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